대림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죠? 세 번째 주일. 그러면 불 밝혀야죠? 촛불 켜야죠, 그죠? 세 번째 촛불. 그만큼 더 밝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촛불 두 개 있을 때보다는 세 개를 켰을 때 더 밝아져야 됩니다. 어디가요? 내 앞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앞이 밝아져야 되고, 또 내가 신앙하는 그 힘이 나오는 내 속이, 내 속 사람도 그만큼 더 밝아져야 됩니다. 대림의 불은 밝아지는데 속은 점점 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찾기, 보물 찾기 못하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불을 밝혀야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대림절 지내면서 이사야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가서 이제 유다 민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왜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 포로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일까? 왜 위로의 말씀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포로에게 소원이 뭘까요? 자유죠. 해방되는 거죠. 해방돼. 그래서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인 겁니다. 포로에게 해방이 소망이듯이 그 해방, 그 구원이 바로 메시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를 향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해방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 구체적인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총 3가지 정도를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은 2가지, 다음 주에 마지막 1가지를 볼 겁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신 주의 길을 예비할 것.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이 2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필 거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 마지막 3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언하시는 그 소식,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왕의 행차 준비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그 길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천천히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그림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백지에다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을 보시면 거의 답이 제시가 되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했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 1번, 외치는 자의 소리 2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외치는 자, 사람, 외치는 자의 소리, 둘 중에 뭐가 핵심일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잘하시네요. 소리입니다, 소리. 외치는 자는 물론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죠.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외치는 자도 중요하긴 한데, 외치는 자가 엄한 소리를 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에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제대로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겠죠. 외치는 자의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이제 정말 삼천포로, 이게 삼천포 그 주민에게는 죄송한 말인데 늘 죄송한데 그렇게 이제 곁길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외치는 자가 무슨 내용을 외쳤느냐, 그 내용을 1, 2, 3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 외침은 죄로 인해서 포로 잡혀가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노예 백성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구원 소식입니다. 해방 소식이에요. 자, 너희가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너희가 고생 다 끝났다, 그 이야기. 해방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노예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노예, 그 종된 포로 생활에 이제 내가 개입할 것이다. 내가 너희 인생을 그냥 놔두질 않고 내가 들어가서 너희의 그 노역의 때를 끝낼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를 나의 땅,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야기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메시아가 세상의 참된 왕으로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여러분, 왕의 행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분들은 아마 그 영화를 볼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뭐 배너라든지 십계라든지 왕중왕이라든지 이런 그 옛날 그 영화들 보면은 로마 예수님 시대 로마의 왕의 행차라든지 큰 뭐 개선 장군의 행차,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 개선 장군이 초라하게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삐까번쩍하게 들어옵니까? 번쩍번쩍거리고 들어오죠. 뭐 수천 수백 명을 도열해 놓고 아주 위험 있게 무장한 군사들이 줄을 서 있고, 그죠? 보통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참된 왕이 우리에게 행차하시는 그 장면은 어느 정도로 화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왕의 행차, 이 세상에 참된 왕,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은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 참된 왕의 모습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요. 우리에게 세상의 참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세상의 왕처럼 레드카펫, 탄탄대로 위에서 화려하게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왕은 그렇게 오질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왕은 어떻게 온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그 메시아께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광야와 사막에서 오신다고요. 이 세상의 군왕들은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화려하게 등장하는데 우리의 왕은, 우리의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사막의 길로, 광야의 길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험한 길이죠.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예루살렘에는 다녀왔지만 성지순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선교를 다녀오는 바람에 성지순례를 잘 못했는데, 제가 그래도 참 은혜롭게 한 가지 경험하고 온 것이 광야에서 1박한 겁니다. 그럼 다음에 성지순례 가시면 광야에서 1박 프로그램을 꼭 넣어보세요. 광야에서 좋은 점이 하나 있고 억수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점은 하늘의 별,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이런 거였구나. 이 수많은 이 전등만 보세요. 반짝반짝. 이것만 해도 많다 싶은데 그 셀 수 없는 별들로 가득한 그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런데 억수로 안 좋은 게 하나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요, 다시는 광야에서 자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2번 다시는 광야에서 내가 1박 하리라는 생각이 절대로 들질 않아요. 처음에는 덥고요.
좀 지나면 춥고요. 그 다음에는 무섭고요. 배고프고요. 목마르고요. 다시는 거기서 잠을 자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이 그 길로 오시기 때문에 그 왕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 왕을 영접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은 광야와 사막에서 오시는데 그 영접하고자 하는 백성은 엄한 데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광야와 사막인 거예요. 왜? 우리 왕이 그 길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서 길을 예비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하늘 백성이 땅에 내려와서 사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 왕이 광야에서 오시는데 그 백성은 비단길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을 마련해야 되죠. 어떻게 마련하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골짜기는 돋워야 되고 높은 산은 깎아야 되고 언덕도 골라야 되고 험한 곳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죠. 고르지 못한 것을 고르게 해야 된다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 우리가 광야로 가서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다 우하고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상상 속에 높은 산을 그림을 그렸다가 그 산을 꽃갱이질해 가고 이렇게 낮춰야 되고, 얘가 군대도 아니고 사단장님이 저 산 걸거친 데서 산 없애라 했고 전 부대원이 도는 데서 산 깎아내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미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살아온 모든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들이 산처럼 높을 때 깎았고 골짜기처럼 낮을 때 돋워낸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내산, 율법, 장막, 가나안, 이스라엘의 분단, 패망, 회복, 예수의 오심, 천국.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여정이 산은, 높은 산은 내리고 골짜기는 돋우고 이 표현으로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애굽을 나온 백성들은 어디서 삽니까? 광야에서 살죠.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들의 왕, 구원하신 왕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이 나쁘지 않았다니까요. 줄이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어요. 이방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았고 짐승들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큰 성벽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안전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반역합니다.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역사학자들은요 그 설명을 못해요. 제가 역사 전공이잖아요. 역사학자가 그 강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한순간에 폭삭 사라졌을까?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역사적인 일단 원리로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잡아먹게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나오는 역사적인 원리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강한 바벨론을 한순간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굴복하게 하셔서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광야를 건너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은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을 지나서 그 발 강가까지 가고 엉엉 울고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시온을 생각하면서 강가에서 수금을 걸었는데 그때 이방 주인이 나타나서 어이 노예들 이리 와봐, 노래 한 곡 좀 뽑아봐. 거절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며 사는 그 백성, 광야를 건너가서 포로된 백성을 다시 광야를 건너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골짜기는 돋우고 높은 산은 깎고 산은 골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역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막과 같은 세상이
그들의 인생이 로마에 또 한 번 반복이 되죠. 로마로 인해서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또다시 회복시키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헤롯 지사 안에서 다시 오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세례 요한이 회개를 막 이제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냐? 아니면 넌 선지자냐? 이렇게 물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뭐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소리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아를 통해 회복하시겠다는 그 예언, 그 예언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오늘 이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명하고 있죠. 그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긴 역사의 과정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이 바로 성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조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림의 준비는 뭔가, 우리는 이 대림의 때에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왕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대로를 준비하라 하셨죠. 그러면서 산 깎고 골짜기 메우고 꽃갱이 들고 삽 들고 호미 들고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뭡니까? 뭘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포로 백성에게 이 소식이 해방의 소식이 되려면 오시는 그분이 나에게 누구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받아들여져야 되죠. 그죠? 그게 먼저인 겁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도두는 일은, 우리가 대림을 준비하는 일은 죄인인 우리에게 과연 구원자가 필요한가,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십니까? 2024년 12월을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메시아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그 메시아가 웬 말이고, 이 시대의 메시아가 웬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자가 필요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대림 준비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나에게 예수가 왕으로 인정되지 않고 나에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영적인 우리 자신을,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대림의 준비예요. 우리가 대림절 화관에, 이 아래쪽에 있는 화관에다가 불을 계속 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죠. 하나 했을 때보다는 불을 2개 켰을 때 우리 속이 더 잘 보여야 되고, 오늘 불 하나 더 켜서 3개가 됐죠. 그럼 우리 속이 더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딘가 숨어 계시는 아기 예수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 예수를 못 찾으면 성탄은 왔는데 예수는 없는 성탄이 되는, 여러분, 이런 가당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에, 이 속을 들여다보는 그 첫 단추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외친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대림의 준비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수납되고 나에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안 되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했죠? 다 아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하기는 거시기 하고 내 옆 사람 마음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내 들을까 무섭고 우리 신랑 마음이라 하려고 그러니까 나 싸움 날까 또 걱정되고 여튼 사람 마음이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추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먼저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악하고 선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호 큐리우스모 가이 호 데오스모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떻게 고백이 되겠습니까?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원하는 바가 과연 메시아가 분명하냐? 너의 마음에 심히 부패하여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순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맞느냐? 이걸 알고 있느냐?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복음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걸 우리에게 질문해요.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박국의 시그니처죠. 그러나 사람이 그럴지라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추하고 부패하여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대림절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우리의 준비예요. 대림절 준비. 삽과 곡괭이를 찾지 마시고 우리 속에 켜놓은 그 촛불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준비, 그것으로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평탄케 하는 우리 봉덕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내용은 그 왕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그 왕의 능력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인 줄 알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그에 비해서 왕의 능력은 영원하다. 우리와는 다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다. 성경은 인간의 일생을 풀과 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풀처럼 꽃처럼 싱그럽고 예쁘고 아름답다 이런 뜻 아닌 줄 아시죠? 그런 뜻 아닌 줄 아시죠? 네,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침에 폈다가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처럼 인생은 유한하고 허무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365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다 보니까 50되고 60되고 70되고 80되고 90되고 뭐 그렇게 됐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애가 놓은 건 기억나는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냐고, 그동안 어떤 일을 이루셨냐라고 질문을 하고 여쭙는다면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왜 한 게 없겠습니까? 왜 이룬 게 없겠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그런데 뭘 이뤘냐라고 말하려니 아이고, 이거 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 말년에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을 표현하는 그 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표현했죠? 내 나그네 인생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내 믿음의 조상들과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그들의 삶과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나의 나름대로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평탄한 길이셨습니까? 아니면 늘 한결같이 험악한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우리 인생은 풀 같고 꽃 같다. 이 땅에서 잠시 꽃 피울 때는 예쁘죠. 그러나 곧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보잘것없는 허망한 유한한, 진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가질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의 기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예수가 안 기다려주죠. 그럼 뭐 하려고 기다립니까? 그거 아니고도 나를 풍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청지기의 삶이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셈이 있다고,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죠. 이 마음이 대림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 마음 없이는 우리는 성탄절 그냥 파티하는 날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한 심령, 그런 순전한 심령에 메시아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다. 이거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다음 이것으로 멈추면 우리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인가?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풀과 꽃과 같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왔죠.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내가 너 인생에 개입하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허망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앞에 우리는 한때 꽃이 한창 피어날 때 그 화려함, 그 아름다움, 아니요,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순간일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죠. 불변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는 이 성탄을 그냥 축제로 여기지 않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 자신을, 대림의 화관에 불을 켜서 그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선지자의 예언은 역사 속에 모두가 다 성취가 된 말씀들입니다. 다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그 엄숙한 사실 앞에 과연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장차 나의 일생은 이 허망한 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내 인생은,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세히 살피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의 인생에 이제 개입하리라. 우리는 대림의 계절에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좀 듣고 있거든요. 죄된 세상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언, 복음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시는 것. 그들은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오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우리가 본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를 대림하고 있는 날이 오늘 우리들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날을 소중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2024년의 성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또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영접할까? 그 왕의 행차를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그 사막으로 가서 광야로 가서 그 길을 영접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그분을 환영해 드릴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경건하게 한 주간 다시 오실, 우리가 본 그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그대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으로 한 주 넉넉하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봉독의 가족들에게